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두 구절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쉽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찜찜함이 있고 동의하기가 좀 뭔가 꺼려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 죄가 아닌데 왜 내가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있지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없다고 치고, 물론 있지만 없다고 치고 당신 죄 안 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죄 안 졌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혹 죄 안 졌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가 뭔지 모르거나 거짓말장애일 겁니다. 다들 죄인이 있죠. 근데 자기가 죄 졌으면서도 아니 그래도 부모로부터 죄를 타고난다는 건 좀 억울하잖아요. 내 죄는 내 죄고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요, 그건 죄가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죄의 원래 의미가요, 그 원어상의 의미로 살피면은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내가 뭔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죄죠. 그러나 바른 위치에 있지 못한 것도 죄인 거예요. 올바른 상태에 있지 못한 것도 죄인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성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어주는 전염병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임신한 상태에서 전염병에 걸렸다면 그 태아에게도 걸리는 전염병이 있고, 태아는 안 걸리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전염병도 있지요. 태아가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 죄는 마치 그런 거예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DNA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유전자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DNA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과 지금하고 똑같을까요? 아마 그것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계속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DNA에 손상이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게 원죄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이 그 자손에게 영향이 안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손상된 DNA를 가지고 완벽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 채로 태어난, 의롭게, 정의롭게,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 온전한 유전자를 가진, 이거 유전자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온전하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몸에 바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백신을 맞은 것처럼,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혈청을 맞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죄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고 정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며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원리인 거예요. 우린 그래서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들인 우리들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활의 순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차례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먼저였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 사람들의 부활이 있는 거고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여기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안 믿는 자들의 부활도 사실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거든요. 여기 좋은 얘기하다가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냥 마지막이니 하고 말은 거예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했던 자들은 영생,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끝끝내 거절했던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변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길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원죄가 생겨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물론 그렇게 태어난 후에는 잘못을 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이유는 우리의 잘못 때문은 사실은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아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셔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에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